요즘 한국 교회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리부트라는 단어고 리부팅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부트의 사전적 의미는 껐다 켠다 그런 뜻이고요. 이것이 영어로는 셧다운 된 것을 다시 리스타트한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가 말썽을 부릴 때에 그 컴퓨터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리셋을 시켜서 켜버리면 앞선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차세대를 생각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다음 세대와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심장 속에 예수님을 새겨 넣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성경 읽어드린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잠시 떠나는 동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허용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그런 죄악들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거 한 가지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잠재워 버립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5장 1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리부트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전에 고장나고 이전에 문제 많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심장에 새겨진 다음 세대, 이 말씀이 심장에 새겨진 부모 세대가 존재하는 이상 세상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리부팅이 일어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낙심하고 자녀 세대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리부트된 인생은 원수의 정죄를 이기고 승리자로 산다. 인간이 원수 마귀의 유혹을 빠져서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가장 큰 불행은 뭔가 하면 정죄감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간다, 이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감을 갖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뭡니까? 실패한 아담의 후손들이 되어서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정죄를 받는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권세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리부트된 인생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어제는 아버지였고 오늘은 시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아버지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이제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있는 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상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리부트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죄감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과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앉혀놓고 내가 지었던 죄를 주저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앞에 예수 안 믿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원수마귀의 정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많은 정죄를 다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저와 다를 바 없이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그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많은 컴퓨터 껐다 켜면 새로워지는 것처럼 문제 많은 인생 예수 안에서 리부트 되면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음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여러분 이거 읽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단어가 뭡니까? 결코. 결코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한심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일본의 해방에서, 일본의 그 압박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일본을 들먹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 따위가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다 일제히 압박하여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지 않으면 잡아가서 감옥에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유 대한민국 해방된 나라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원수마귀가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어떤 원수마귀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자존감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의 자녀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런 영적 자존감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DNA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가 예수가 심장에 있다면 이 아이들을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DNA를 심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리부트된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능력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요, 얼마나 멋지게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지 모릅니다. 성경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사단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데 이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이 뒤집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영적 재창조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새로운 에덴에서 주님의 그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갈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원수마귀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원수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수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이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묵상하고 사단이 주는 낙심과 우울과 좌절과 어둠과 그런 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뒤에 보면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아 누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 능력을 주셨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을 건져내서 화목케 하도록 만드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의 직분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만 그거 누리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졌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몰라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전해 좀 주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래요. 나한테는 시한부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약이 하나 있는데 그거 먹으면 저 사람 살아나는데 그거 내 뻘건지고 안 주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내가 그걸 주면 그 사람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뭘로 살아납니까? 지옥 갈 인생 살아나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옥 가는 인생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승리자로,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갈 때 너희들의 약속한 그것을 거기 가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한 장소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 장소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구했죠. 마침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고요. 오순절날 우리는 그거를 기념하는 날을 5월 23일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분명히 약속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수술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진교교회가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저녁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진교교회가 성령님 운행하는 교회가 되어 누구든지 이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념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 젊은이들의 아이의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게 이제 섹스라고 그러는데요. 성이라는 거예요, 성. 남자, 여자, 남성, 여성.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젠더인데, 젠더. 젠더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중간도 될 수 있고. 남자가 언제든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가 언제든지 남자 될 수 있고, 중간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공용 화장실 만들어서 얼마나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남탕 여탕 없이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탕에 있는데 제가 쑥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용납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가치관의 갈등, 혼돈,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온갖 잡탕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하셔서 우리가 이런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이 못 지킵니다. 그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성령님을 맛보면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예수 믿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멋진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리부트된 인생은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의 버전으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 이 후반부입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것. 이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아르카이오스라 그래서 내 인생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일들, 예수 믿고 믿은 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전 것입니다. 그 이전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갔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끝났다, 간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딱 보세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면 나의 지나간 과거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유의미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죄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이 다 살아있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근데 간과하시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쳐다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허물과 실수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런 엄청난 실수와 허물들이 많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거 다 지나갔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과거는 지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리부트 시켜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 죽었던, 죽은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전 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에 무능하고 죄짓고 하나님 몰라서 귀신 섬기고 굿하고 무당들이고 장난쳤던 그 모든 과거들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리부트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새롭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카이노스라고 그러는데요, 질적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훌륭한 것, 이런 뜻입니다. 보라, 네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새롭다는 말은 지나간 과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훌륭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멋진 인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지나간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있으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죄받지 마시고 크게 대답해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훨씬 멋지게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멋지게 되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 훌륭하게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야, 나 너 구원했어. 너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어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거기까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도 뭐합니까? 장래일을 말합니다.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말합니다. 늙은이인 우리는 뭘 말합니까? 꿈을 꿉니다. 꿈, 비전을 갖습니다. 젊은이들은 뭐합니까? 이상을 봅니다. 이게 다 과거 이야기입니까? 미래 이야기입니까? 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과거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미래요?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는 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자녀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그냥 자녀 너 커서 모델 내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넌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차라리 선포해 주십시오. 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아이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녀를 아름답게 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멋진 꿈을 꾸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대한민국 남한 땅, 그것도 진교 땅에 한정되어 살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그냥 컴퓨터만 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 안에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모든 땅에 대한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앉아서 세상을 보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그저 이 좁은 땅에서 그냥 과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엄청난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와 내 자녀가 다음 세대가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고 전 세계 열방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고 다음 세대가 이 다음 세대를 지배하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실패를 붙들고 우리는 실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은 헌 겁니까, 새 겁니까? 지금까지 실컷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헌 겁니까, 새 겁니까? 할렐루야! 새 것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리부트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의 정죄를 이기고 승리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성령 충만한 능력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실험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찬란한 미래의 비전을 보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성숙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